사도행전 4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체포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使徒行传4章记录了彼得和约翰在公会被捕的事情。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五旬节圣灵降临， 성령이 강림하셔서 말씀과 표적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圣灵来了，通过幻和奇迹进行了实际。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됩니다. 结果很多人以耶稣的名义接受了洗礼，耶路撒冷教会开始了。 교회가 탄생하니까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해요. 教会诞生，撒旦的攻击也一起开始。 첫 번째 사단의 공격이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된 사건입니다. 第一个撒旦的攻击是彼得和约翰被捕的事件。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밀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켰어요. 彼得和约翰以耶稣基督的名义，让坐在圣殿的门上乞讨的人站起来。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因为这件事，人们聚集在所罗门的廊下。 그들을 향해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설교합니다. 彼得向他们讲述了耶稣的死和复活。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그들의 설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当彼得和约翰向百姓讲话时，出现了反对他们说教的人。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계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러분, 교회를 가장 먼저 핍박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最先逼迫教会的人是谁？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입니다. 祭司们和守殿官赛都该人， 그들은 성전 맡은 사람들이에요. 他们是负责圣殿的人。 교회를 가장 먼저 핍박한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最先逼迫教会的人不是外邦人，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逼迫教会的人不是不知道上帝话的人， 오히려 그들은 성전 예배와 관련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他们反而是与圣殿礼拜有关的犹太宗教领导人。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그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耶稣进入耶路撒冷圣殿讲话时，大祭司和百姓的长老这样问耶稣：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你是用什么权威做这种事？又是谁给了这个权威呢？ 그들은 성전에서 가르치는 권위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他们是因为在圣殿里教的权威在他们那里才这样问的。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도들이 성전 안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설교하는 것,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在他们看来，使徒在圣殿中向人们说教，显然是违法的。 사도들의 행위는 자신들의 권위와 성전을 통해 축적된 부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使徒们的行为是对通过自己的权威和圣殿累积的财富的挑战。 특히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다윗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도계 후예들이라고 주장해요. 尤其是赛都该人主张自己是大卫时代大祭司，是撒都的后代。 그리고 그들은 유대의 마지막 독립 왕조였던 하스본 왕조 때 제사장들의 후예였습니다. 是犹太最后一个独立王朝哈斯蒙王朝时期的祭司。 이후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급을 독점함으로 부유한 귀족이 되었어요. 之后，赛都该人通过垄断祭司阶级，成为富有的贵族。 그들은 종교적인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매우 반대로 현세적이었으며 정치적이었습니다. 他们与宗教上的法利赛人不同，非常贤明正直。 그래서 그들은 초자연적인 영도, 천사도, 부활도 부인하며 세속주의자들이며 합리주의자들이에요. 所以他们是否认超自然的领导、天使、复活的世俗主义者、合理主义者。 당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성전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 로마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当时祭司和赛都该人为了维持圣殿的权利和财富，积极接受了罗马的殖民统治。 그들은 로마 제국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 종교, 경제적으로 기득권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他们是对罗马帝国表现友好，在政治、宗教、经济上享有既得利益的人。 요즘 말로 하면 기득권이 오랫동안 쌓인 적폐죠. 用最近的话来说，就是因既得利益而长期累积的积弊。 예, 적폐청산이란 오랜 기간에 쌓아온 악습의 청산을 의미합니다. 积弊清算是指长期累积的恶习清算。 한국은 이 국가 시스템상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개입이 불가피합니다. 韩国为了清除国家系统上的积弊，检察机关的介入是不可避免的。 왜냐하면 검찰만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因为只有检察机关才有起诉权和调查权。 그래서 이 적폐 청산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검찰의 힘을 실어줘야 돼요. 所以为了清除积弊，要保障检察的独立性，给检察力量。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적폐가 되었을 때입니다. 但问题是，检察机关积弊的时候， 검찰도 기득권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권력이 쌓이면 당연히 적폐가 될 수 있어요. 检察机关也是既得利益者，如果长期积累权力，自然就会成为积弊。 그런데 검찰이 적폐가 되었을 때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但是当检察机关成为积弊时，没有牵制检察人的手段。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인 공수처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因此，韩国目前正在高级公职人员犯罪调查处展开辩论。 이에 대한 찬반이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로 갈라져서 진행 중이죠. 对此赞成和反对分为蜡烛集会和太极旗集会。 두 집회의 성향이 완전 반대입니다. 两个集会的倾向完全相反。 마치 물과 기름 같아서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就像水和油一样，彼此不能和谐，只有矛盾越来越深。 바로 이때 종교가 해야 되는 일, 그것은 바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하나로 화합하는 역할입니다. 这时，宗教要做的事情就是将社会矛盾和分裂团结在一起。 그런데 오히려 일부 교회가 사회의 갈등과 분열에 앞장서고 있어 목사로서 부끄러움과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但是部分教会反而带头挑起社会矛盾和分裂，作为牧师感到羞愧和遗憾。 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싫어할까요? 为什么人不喜欢别人？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我想了这个理由，大概有两种原因。 이질감 그리고 동질감 때문에 어떤 특정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因为异质感或同质感不喜欢某些特定的人， 나와 너무 달라서 싫어하고 또는 나랑 너무나 비슷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因为跟我太不一样，所以不喜欢，或者太像我，所以不喜欢。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이질감과 동질감은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도 되고 반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但有趣的是，异质感和同质感是讨厌别人的理由，相反也有可能是爱别人的理由。 그래서 이 부부를 보면 서로가 너무 생각이 비슷해서 결혼한 부부도 있고 반대로 너무나 달라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것 같은 배우자와 결혼한 부부도 있습니다. 所以从夫妻来看，彼此的想法真的很相似。有的夫妻结婚了，相反有的夫妻因为彼此相差太大，弥补了彼此的不足，有的夫妻结婚了。 그렇게 이 동질감이나 이질감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핑계일 뿐입니다. 所以同质感和异质感不是问题，那只是一个借口。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이 백성에게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祭司和赛杜该人讨厌使徒们向百姓交和传达死者的复活。 그들이 사도들을 싫어했던 건 이질감 때문이에요. 他们讨厌使徒的理由好像是异质感，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이 싫었습니다. 他们否定了复活，所以讨厌使徒们传达复活的使徒。 내가 믿는 신념과 다르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我不喜欢，因为这与我相信的信念不一样。 그런데 사도들이 전한 것은 자신들이 믿는 신념이 아닙니다. 但是使徒们传达的并不是他们相信的信念，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使徒们传达了上帝的话。 사도들은 모세의 예언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使徒们通过摩西的预言和神对伯拉罕说的诺言，证明耶稣是基督。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까지 거부했던 것이죠. 他们以与他们的信念不同为理由拒绝上帝的话。 이는 자신들이 누리던 경제, 정치, 종교적인 기득권이 상실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这是因为担心失去自己曾经享有的经济、政治、宗教既得权。 언제나 기득권 계층은 자신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합니다. 既得权阶级总是敌视威胁自己饭碗的人。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합니다. 他们不分手段和方法，动员自己可以使用的一切力量守护既得权。 그런데 그들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을 돌보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但他们本来就是奉上帝照顾圣殿的人，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려왔습니다. 但是他们利用上帝圣殿享受了自己的既得利益。 결국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最终，他们为了自己的自得利益，将上帝的儿子钉死在十字架上。 그리고 이제 그의 제자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사도들마저 잡아 가두었어요. 现在他的使徒们谈论着死者的复活，连使徒也受压了。 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을지라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랑합니다. 即使那个人听从了上帝的话，如果爱上这个世界，也会为了自己的利益利用上帝的话。 비록 그 사람이 성전을 위해 세움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땅의 것만을 생각하면 하늘의 것은 잊어버립니다. 虽然是他为圣殿而受命的人，但一想到这世上的东西，就忘了天。 그런데 생각해보면 세상에 속한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但是世界上没有永远的东西，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내 생명조차도 내 이 땅에 속해 있으면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财物、名义、权利，我的生命都会消失。 그러나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생명도 하늘에 쌓으면 그것은 영원합니다. 但财物、名誉、权利、生命，只要在天上筑起，它就是永恒的。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오히려 모든 것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所以耶稣说，为了主而抛弃一切的人，反而会得到一切。 마태복음 19장 2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옥에 갇혔어요. 彼得和约翰被关在监狱里， 그러나 교회는 오히려 부흥했습니다. 但是教会反而复兴了。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늘어났습니다. 听的人中，相听的人增加了。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믿었는데 이번에 2,000명이 증가해서 남자만 약 5,000명이 되었습니다. 经过五旬节，彼得的说教3000人相信，这次增加2000人，男人人数达到5000人。 비록 사단은 두 사도는 잡아 거두었지만 말씀이 전파되고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막지 못했습니다. 虽然撒旦关了2个使徒，但没能阻止传播话和信任的人增加。 교회는 절대로 외부의 핍박에 의해 망하지 않습니다. 教会绝不因外界的逼迫而灭亡， 오히려 교회는 외부의 핍박에서 더욱 부흥했습니다. 反而将会在外部的压迫下更加复兴。 로마 제국의 초기 기독교가 그랬습니다. 罗马帝国初期的基督教就是这样， 핍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교회는 오히려 강해졌습니다. 逼迫越大，教会反而越大。 중국이 공산화되고 10년의 문화대혁명을 통해 교회가 문을 닫았을 때도 교회는 오히려 더욱 성장했습니다. 在中国被共产化，通过10年的文化大革命，教会关门的时候，教会反而在压迫中成长。 현재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만의 기독교 인구가 6% 정도입니다. 现在有宗教自由的台湾基督教人口占6%左右。 그런데 지금도 교회가 핍박당하고 지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서 아무리 작게 잡아도 기독교 인구가 7% 이상입니다.
但是在目前教会和领导人都面临困境的中国，即使再小，基督教人口也在7%以上。 역사는 교회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어떤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부흥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历史告诉我们，教会只要在真理中站稳脚跟，教会就会在某种压迫下复兴。 그러나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자유롭고 풍요로운 시대일지라도 교회는 타락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但是教会如果不能立于言下，即使是自由富有的时代，教会也会走上坠落的道路。 지금 사람이 얼마나 모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现在人多聚集在一起并不重要，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얼마나 바르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现在多么正确的宣布上帝的话，就像那句话一样，重要的是生活的多么正直。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亲爱的兄弟姐妹们，你们希望教会复兴吗？ 다이주 한국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台中韩国教会想要复兴吗？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며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传达死者的复活，从我开始按照上帝的话活着。 부활을 전하며 말씀대로 사는 길 외에는 다른 부흥의 방법이 없습니다. 传达复活，除了按照话生活之外，没有其他的复兴方法。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을 때 날이 이미 저물었어요. 彼得和约翰被抓时，天色已晚， 그래서 다음날 이들을 신문하기 위해 공회가 모입니다. 所以第二天为了审问这些人，召开了公会。 공회는 유대교의 자치 기구로서 최고 법정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公会是犹太人的自治机构，发挥最高法院的作用。 예, 보면은 사내들인이라는 게 공회라는 뜻인데요. 공회는 의장이 대제사장이고 회원은 사두개파의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파의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公会主席是大祭司，会员有塞都该派的祭司、法利赛派的书记官和百姓的长老组成。 성경을 보면 신문하기에 모인 사람 중에는 대제사장 안다스와 가야바도 있었어요. 前来审问的人中有大祭司亚那和该亚法，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신문하던 사람들입니다. 这两位是审问耶稣的人。 공회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叫使徒站在当中，就问他们说：“你们用什么能力奉谁的名做这事呢？” 질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问题有两点。 먼저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이 있죠. 首先是真的不知道，所以才问， 이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这是为解决好奇心的问题。 또 하나는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另一个是陷入陷阱的问题， 이는 흠집을 내고 트집을 잡기 위한 의도성을 가진 질문이죠. 这是为了挑毛病找茬而故意提出的问题。 이 공의의 질문을 보면 그들은 나면서 걷게 된 사람이 걷게 된 것이 진실인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但是从公会的问题来看，他们对于生而不能走路的人会走路并不关心， 그들은 그 사람이 나음 입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他们不关心那个人走路有什么意义， 오직 그들의 관심은 그 사람을 낫게 한 권세와 이름이 무엇인가였어요. 他们关心的是使他痊愈的权势和名字。 왜 그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을 궁금해할까요? 为什么他们想知道什么权势和是谁的名字？ 이는 그들의 권세, 기득권을 확실히 하고 기득권에 도전하는 사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这是为了稳定他们的权势、既得权，消除挑战既得权的使徒。 아마 그들도 못 걷는 사람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었다라는 것을 보고 받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회가 모였죠. 也许他们也收到过报告，说走不动的人是以耶稣的名义站起来走了。 그렇게 사도들의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이를 트집잡기 위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因此，如果从使徒的口中说是耶稣的名字，他们就会提出想要抓住他的问题。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회에서 신성 모독으로 사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 그들도 이단으로 몰고자 했던 것입니다. 因为耶稣在公会以污秽神明被判死刑，使徒们直接提起耶稣的名字，就是想把他们有教异端。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대답합니다. 彼得充满圣灵，大胆地说：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에게만 착한 일이 되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머릿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는 공의 신분을 받고 있습니다. 彼得正在接受公会审查， 예수님조차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连耶稣也在公会被判死刑。 당연히 베드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当然，彼得只能畏缩。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심판받는 상황을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습니다. 但彼得把充满圣灵、接受审问的情况当作传播福音的机会。 베드로는 먼저 자신들이 한 일을 병자를 고친 착한 일이라는 것을 말해요. 彼得首先说的是自己所做的是治疗病人的善事， 병자를 고친 일은 신문받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을 일입니다. 不是该接受被审问，凡事受表扬。 베드로는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 죄를 묻는 법은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합니다. 彼得间接的告诉做好事的人不会有罪。 이런 지혜로운 답변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이죠. 这种智慧的回答是圣灵给予的智慧。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공회에 넘겨질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耶稣让弟子们不要担心他们交到公会时会说什么，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因为圣灵会给他们话。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베드로가 지혜롭게 대답을 시작합니다. 正如耶稣所说，在圣灵的帮助下，彼得开始智慧的回答。 이어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외칩니다. 接着，彼得大大方方地说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你们杀死了耶稣，但上帝救活了。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彼得传达的福音总是一样。 오순절 설교에서도 솔로몬 행각의 설교에서도 그리고 공회 앞에서도 베드로의 설교는 모두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입니다. 无论是在五旬节说教，还是所罗门廊下的说教，在公会面前，彼得的说教都是你们杀死了，但上帝救活了。 왜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의 설교가 모두 똑같을까요? 为什么使徒行传2章、3章、4章的说教都一样？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因为那是真理， 복음은 진리이며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福音是真理，真理不会变。 베드로는 이 진리를 공회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외쳤습니다. 彼得不仅向公会喊话，还向所有以色列百姓说。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한 공회를 향해 거침없이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라고 선언합니다. 彼得向判处耶稣死刑的公会毫不犹豫地宣布：你们把耶稣钉死在十字架上。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을 향해 담대하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선포합니다. 向不相信复活的塞都该人大胆地宣布上帝救活了耶稣。 그리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는지 분명히 답변하죠. 以及以什么权势和蛇的名义行事回答清楚。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拿撒勒以耶稣基督的名使这人得痊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권세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站在你们面前的这人得痊愈，因你们所定十字架神叫他从死里复活的拿撒勒人耶稣基督的权势。 베드로는 공회가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이단으로 몰아 사형을 선고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彼得很清楚，公会可以像耶稣那样把自己也逼到异端判死刑。 그런데도 베드로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답변합니다. 但彼得毫不迟疑，大胆地以耶稣基督的名义做了这件事。 성령의 충만은 이렇게 지혜와 담대함을 줍니다. 圣灵充满会给智慧和胆大，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这就是我们要充满圣灵的理由。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해요. 世界想尽一切办法想把我们推倒，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那时候我们需要的是圣灵的充满。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단의 어떤 공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充满圣灵就能在撒旦的任何境况中取得胜利。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希望我们成为需求圣灵的我们。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이 사람이 너희 앞에 건강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이야기해요. 比如说，现在这个人健康的站在你们面前，就是证据。 베드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比如拿出了任何人都无法否认的正确证据。 말씀은 언제나 증거를 동반했습니다. 话都会跟着明确的证据。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의 분명한 증거가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강림이었고 3장에서는 못 걷게 된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입니다. 关于耶稣是基督的明确证据是第2章圣灵降临，第3章是不能行走的人变得健康。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분명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我们传福音的时候也需要明确的证据。 가장 분명한 증거는 바로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最明显的证据就是我自己的变化。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내 삶의 변화가 예수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任何人都无法否认的我的人生变化，成为对耶稣最有力的证据。 내 삶의 분명한 변화를 통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通过我人生的明确变化，不能让任何人否认耶稣基督的名。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쓸모없는 돌이라며 버린 돌이에요. 耶稣是犹太宗教领导人以没有用的石头为由丢弃的石头。 그러나 그들이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 즉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但是他们丢弃的石头却成了房子角落的头石，也就是建筑中最重要的基石。 지금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내 인생의 집, 내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의 집에서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십니까? 我现在建立的我的人生之家、我的家庭、学校、工作和事业上，耶稣是基石吗？ 내 삶의 주춧돌이 예수님이십니까? 我人生的基石是耶稣吗？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愚者在沙上筑屋，智者在磐石上建造房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在磐石上盖房子的智慧者是听主言而行之者。 그런 사람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还有的人即使下雨、洪水、台风，即使撞到房子也不会倒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要成为在磐石上盖房子的智慧者。 베드로의 답변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로 끝을 맺습니다. 彼得的回答以无法从其他方面得到救援结尾。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只有耶稣是基督，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只有耶稣负责了我的罪，在十字架上去世复活。 그것을 친히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亲眼看到这些的人就是使徒。 그래서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所以他们在死亡面前也不否认耶稣，大胆的证明福音，走殉教之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亲爱的各位圣徒， 대만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할 일은 없습니다. 在台湾我们见证福音，却不会发生殉教的事情。 그러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다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但是我们也需要用生命传达福音的决心，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因为除了耶稣以外，其他名字是无法得到拯救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还有别的名字，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只有耶稣基督的名字。 그렇게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합니다. 因此，我们必须在赐予每个人的生命中证明耶稣基督的名字。 2019년이 다가기 전에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在2019年结束之前，我以耶稣的名义祝愿只有耶稣在生命中也能够证明基督的我们。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있는 자 고마워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의 목표가 변화되었습니까? 나의 영광이 아닌 나의 권세와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치관이, 생각이, 삶의 목표가, 인생이 변화된 것, 그것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이, 상한 자들이, 아픈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구할 때 제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 충만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 역시 여전히 바뀌지 않는 가치관과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로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참된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온 세상에 왕이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아픈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이 시간 떠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다시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호흡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며 새롭게 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역사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2019년이 나가기 전에 두달나는 이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들마다 새롭게 하나님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적으로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낯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놀라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것을 증거하며 전하는 다시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